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19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반복되는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700명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4만 명 이상이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재난으로 그들이 반복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 죄를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본인이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버림을 받는 그러한 무서운 죄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을 취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한 후에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친척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고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구나 생각하고 첩을 취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음한 후에 떠난 첩을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행음한 여자와 다시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 첩을 취한 것도 큰 문제인데 행음하고 도망간 이 여자를 쫓아가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요 더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음한 그 여자를 찾아서 그렇게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반복하여 죄를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가가지고 첩 장인의 말을 거역합니다. 지금 해가 져가니까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일찍 떠나면 도중에 유숙하지 않냐고 고향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첩의 장인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말이 이제 해가 져갑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고집을 피면서 그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할 수 없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비류들을 만나게 되고 깡패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깡패들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살해 위압을 당하면서 첩을 붙잡아서 내어줍니다. 자,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나가야 되는데 왜 가련한 여자를 왜 첩을 희생제물로 그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밤새 그 여자가 추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어서 그 집 문 앞까지 와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시체라는 말을 제가 가로를 쳐놨고 여기도 그 시체라는 말을 가로를 쳐놨는데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국 성경에만 유일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살아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붙잡아서 칼로 12조각을 내가지고 살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나눠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여자의 머리가 여기 와야 하고 왜 여자의 팔, 다리 그리고 그 몸통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대소동을 일으키면서 미즈바에 모이게 됩니다. 자초지행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들어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그 여자를 끌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잡아서 내줬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여자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치고 문을 걸어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를 해하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죽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까지 기어왔고 그 깡패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대 해서 여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해가 뜰 때 그 여자를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살아서 기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여놓고
깡패들이 죽였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정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이 제사장의 죄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이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인이 막혀가지고 양심도 다 둔해져 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멸망을 선택하고 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첩을 취했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행음한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장인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장인의 말을 또 거역하고 종의 말을 또 거역하고 첩을 잡아서 비류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 남자를 잡아내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그를 죽이든지 어쨌든지 그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했는데, 남자는 안 나가고 여자를 대신 그렇게 붙잡아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왔는데도 자기는 슬쩍 도망가려고 했다가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는 토박내어서 이제는 보복하려고, 마지막에는 보복하려고. 왜 보복을 합니까? 피를 보게 하면 사람들이 다 분노하게 되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로 이 여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다.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잘라놓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복하도록策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700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막론하고 700명만 남고 다 죽으니까 그제야 우리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다 몰살시켰구나. 그리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면 안 되겠구나. 그 혈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네테나우라고 하는 수상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으면 성경에 과반수를 써야 하는 바울도, 이방 교회를 세워야 할 바울도 두중이 사역자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못된 제사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하게 회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집니다. 너무나 반복해서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첩을 두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여기에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자기의 그 고향으로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여자가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가자 하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의식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기진맥진 해갖고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대답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 시체를, 이 시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만 있습니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또 그 시체를 붙들어 마디마다 토막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시체라는 말이 여기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대답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답이 없는 이 여자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여기 보면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란 말 없습니다. 여기에 붙들어. 아니, 왜 붙들까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 붙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끼로 아니면 칼로 내리치면 되는데 여기 붙들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생명이. 그래서 붙들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서도 그 첩을 붙들어, 이 똑같은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 붙들어서 강제로 문 밖으로 그 비류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지금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마디를 낸 거예요. 참 이 사람 보면 말이에요, 잔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 이렇게 정말 보복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여자까지도 죽여서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는,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추악한 제사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첩을 두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여자가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시체라는 말은 이거 상입된 말입니다. 한국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 시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상하게 한국 성경은 시체라고 아예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첩을 죽음으로 내어줬습니다. 비류들이 남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자인 자기는 안 나가고 여자를 내몰아가지고 첩을 죽음으로 내몰아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체를 레위인은 못 만져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죽어있는 시체는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었다면 거기다 놓고 가지, 왜요? 죽은 자를 만지면은요 부정을 타가지고 그는 제사장직을 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체를 레위인은 못 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에다 싣고 간 걸로 봐서 시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를 본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이런 흉악한 여자의 몸을 12조각 내가지고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40만이라고 하는 그 장병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 피를 본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에, 여기에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첩을 붙들었대요. 왜 붙들을까? 막 몸짓을 하니까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즈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베냐민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았는데 들었어요. 4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 11지파가 모였구나. 미즈바에 모여서 저들이 지금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40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들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40만이나 되는 군사와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이 베냐민들은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절대로 우리의 이 비류들을 내주지 말자. 이 깡패들이 범죄를 했지만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족속이니까 함께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자. 그래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줄 몰라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목하고 범죄하고 성추행하고 그렇게 약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생명을 얻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를 통하여 영생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다. 왜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담대히 회개를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통하여 점점 양심이 무뎌가고 점점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죄의 결과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피를 본 12지파들이 지금 다 미즈바에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그렇게 지금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하려고 지금 이 제사장이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 아니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나는 책임이 없어, 저 비류들이, 저 베냐민 자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고 내 아내를 죽였고 성추행했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보복하자고. 여러분, 정말 보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기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이기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판하려고 사람들을 책동합니다. 저들이 잘못했어, 베냐민이야, 저 비류들이 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저들을 성토하고 저들을 가리키면서 비난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회개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제사장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회개할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제가 지금 단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회개할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주님 앞에서 신부단장을 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책동하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모든 베냐민을 쳐 죽이자고, 그리고 그 비류들을 다 피를 갚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왜 처분도 비류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나갈 것이지 자기는 안 나가고 자기 생명은 뒤로 쏙 빠지면서 여자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끌어가지고 왜 여자는 사냥감으로 내줘버려.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강간당해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그 모든 상황도 모르면서 왜 도망가? 아침부터 해 뜨자마자 문 열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여자가 거기서 엎드려졌고 두 손으로 지금 문설주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만 열어줬으면 들어왔을 텐데.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분명히 아프구나, 그러면 치료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를 지쳐있고, 아니 물도 먹고 싶고 지금 허기진 그 여자를 그냥 낙에다 싣고 가니? 말이 돼 이게? 그리고는 또 그 여자가 살아있는 데서 붙잡아 놓고 도끼로 12조각을 쪼아내가지고 12지파에게 그거를 보내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정말 회개할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회개할 줄 모르고 베냐민이 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떠들어대면서 전쟁을 도모하고 폭동을 그렇게 주도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 사람은 진짜 이 은혜가 없었구나.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려둔 것이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한 번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그 주장을 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첩을 잡아 끌어내어 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첩이 죽었는데 이 죽은 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군중 심리를 부추겨서 이제는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피해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응징하고 심판을 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내가 할 때 우리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하려고 할 때 자신이 먼저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회개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얻는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에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여자의 시체를 잘라서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구하라.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자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하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배어서, 자,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나를 죽이려 하고, 물론 내가 너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지 뭐 성추행하려고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을 불러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첩을 욕보여서, 자, 자기가 끌어내서 욕보이라고 줬잖아. 그렇죠?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그 여자 안 가겠다고 막 발부둥 치는데 붙잡아가지고 끌어냈잖아. 그리고 문 밖에 내쳤잖아.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에 죽였다고 했습니까? 놓여줬다고 했습니까? 놓여놨어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인 거 아닙니다. 죽인 거는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죽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한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내줬어요. 자, 집으로 가자 하니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대답만 못했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첩을 욕보여서 그러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여기서 시체라는 말이 이것도 삽입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내 첩을 취하여 쪼개요. 이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체란 말은 없습니다. 내가 첩을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하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요? 자기 자신 아니야? 왜 첩을 둬? 왜 행음한 여자가 집으로 갔는데 왜 그걸 쫓아가? 비류들의 먹잇감으로 그 여자를 내준 게 누구요? 정말 여기서 보면 행음한 사람 자기고 망령되기 행한 사람도 자기고 이 여자를 죽인 사람도 자기야.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보고 계속해서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다. 여러분, 이러면요, 다른 사람을 원망, 불만,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해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는 자기인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경과 방책을 낼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너희들이 의경과 방책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내 의견이 아니잖아요. 내 주관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아니,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모든 의중은 생각도 안 하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책을 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0만이 모였는데 40만 다 갈 거 없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치는 거니까 그냥 10분의 1만 가자. 그래서 4만 명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그들이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망령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요? 사실은 제사장 아니요? 근데 제사장을 쏙 빼놓고 그 비류들만 그리고 베냐민들만 지금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널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쩌미뇨? 그런즉 이제 브리앗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사람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2만 6천 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이 40만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 죄를 지은 사람 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줘야죠. 그런데 안 내주고 감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파 한 사람에도 죽이면 우리가 다 너희들과 싸우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을 뺀 자가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인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호리도 틀림없는 자더라. 그래서 물매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호리도 틀림없이 맞추는 그러한 정말 뛰어난 왼손잡이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뺀 자의 수는 40만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여기서 보면요, 질문이 잘못됐죠. 싸울 건 다 결정했어요. 베냐민 다 물리칠 거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다 진멸할 거 결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이없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저 베냐민들을 어떻게 하리까, 처음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결정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12지파 중에 누가 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묻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을 다 해놓고 결국은 조그만 거 12지파 중에 누가 갈까요? 요거를 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다. 2만 2천을 죽여버렸습니다. 와, 2만 2천이 죽었습니다. 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와, 황당한 지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네들 결정 다 해놓고 그냥 어느 지파가 나갈까요? 그것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나가라. 유다가 욕망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잘 순종하니까. 그래서 유다가 나갔는데 유다 지파에 4만이 나가서 싸웠는데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째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2만 2천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 큰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해가 지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이제 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가서 칩니다. 나가서 쳤는데 얼마나 죽습니까?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서 치라고 했는데 전쟁하라고 해서 나가서 쳤는데 왜 22,000이 죽고 18,000이 죽고 그러니까 토탈 4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해요 아예.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진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번제를 드리고 다시 전쟁에 나가는데 유인작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성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또 피하는 척 도망가는데 성문이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쫓아왔다가 보니까 성에서 불이 나니까 황급히 돌아가다가 다 몰살을 당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지파의 4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했잖아요. 11지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죽여버려 700명만 계곡으로 도망간 사람 외에는 베냐민 지파는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예 싹 쓸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은혜를 꼭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파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